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때를 위해 복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셨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대답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영역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참고 인내하는 삶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삶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스바냐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날이 오면 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19절과 20절에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다려야 할 마지막 종착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로 쭉 보시면 그날이 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고 또 슬픔과 모욕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때가 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제하시고 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이 칭송과 영예로 바뀌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의 영광과 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또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했죠. 또 이어지는 17절은요. 그날이 오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한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죄의 심각성과 또 그것을 위한 기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어떤 번영이나 성공에 취해서 죄의 영역에 둔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죄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 우리들은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직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스바냐서 오늘 마지막 부를 봤는데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의 구원의 회복에 참여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셨죠. 스바냐가 정의하는 이 남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잘하고 또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남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복음 때문에 두려운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지 않는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늘 의기소침했고 또 애통해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또요, 늘 자신만만하던 그 모세의 젊은 날에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던 이 노년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신실한 남은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늘 정직하게 바라보고 죄의 영역을 과감히 회개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아니시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 오실 날보다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지금까지 붙드셨던 그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